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나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차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사르밧에서요 훈련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 새로운 이 챕터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시는데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이 성경은요 팩트도 있지만 해석도 있거든요. 이 1절의 팩트는요 제3년입니다.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되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석이 무엇이죠? 이 저자가 이 넣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은요 바로 많은 날이 지나고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인생을 100으로 봤을 때 이 3년이라는 시간은요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대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을 했죠. 마스크를 쓰고요. 사회적 격리도 하고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3년의 기간은 짧습니까? 깁니까? 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기근은요. 열왕기서의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요. 짧습니까? 깁니까? 매우 많은 날이다.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 타임테이블을 통해서 타임테이블 따라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3년이었습니다. 모두에게는 열왕기 저자를 포함해서 모두에게는 그렇게 긴 시간이었으나 하나님의 시간은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 고수하시는데 엘리야와 또 이스라엘에게는 열왕기 저자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여기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이 조급증에 걸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시오. 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마사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이 말세의 현상이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조급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다려주는 법이 없죠.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닫힘 버튼이 닫힘이 문이 닫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닫힘 버튼을 여러 번 누르죠. 배달 음식이 조금이나 늦게 오면요. 이 전화를 합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가지 않으며 클럭션을 누르죠. 우리 TV나 유튜브를 볼 때 조금만 지루해져도요. 이 채널을 돌리거나 유튜브를 돌리지 않습니까? 이 도무지 참을성이라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인스턴트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끝나야 됩니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나오면요, 이 참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 신혼부부가 임신을 하고 이 주니어가 빨리 보고 싶어서 한 주 만에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아멘. 지난 여름쯤부터 해서요. 오리역 1번 출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하면 반드시 붙어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공사를 시작하고 빨리 마무리되면요, 모두에게 좋은 거죠.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공사가 된 이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고 또 일본 출구로 다닐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을 잘 지내야, 우리가 대단히 불편한 시간을 함께 감수해야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이 하루아침에 배출될 수 없습니다. 이 김장이 김치를 담갔다가 발효가 돼야 맛있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밥을 뜸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것 같아요. 참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 하나님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요, 바로 이 기다림, 오래 참음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우리 17장 앞장에서도요, 이 엘리야가 느닷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뜬금없이 이 오바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요, 아합의 궁전에서 아합에게 크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 왕궁에 집사 혹은 이 총무 역할을 했는데 우리로 치면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어려서부터 지극히 경외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오바댜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답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오바댜서의 이 저자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인데요. 이 오바댜가 했던 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는 이세벨의 이 책략으로부터 100명의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섬기고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살렸습니다. 사마리아 서북방 60km 지점에 위치한 갈멜산 주변에는요, 야합 당시에 약 2,000개의 석형 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 일대는요, 이 도피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굴에다가 이 오바댜가 이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는 일을 했고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의 우상 숭배가 이 극에 달했던 수도 사마리아의 다른 지역보다 기근이 더 심했거든요. 아합이
이세벨 다음으로 이 실권을 가진 오바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 근원을 찾아서 가자. 내를 찾아서 가자. 왜냐하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가 아니라 자기가 키우고 있는 말과 노새를 죽일 수 없다. 그들을 살리려면 그 짐승들을 살리려면 물을 찾아야 된다. 같이 이제 물을 찾아 놨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는요 서로 이제 갈림길에서 오바댜는 한쪽 길로 가고 아합은 한쪽 길로 가거든요. 오바댜가 한쪽 길로 가다가 오늘 7절에 보면요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물 찾으러 가다가 엘리야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3년 전에 이 왕궁의 실세였으니까 아합에게 와서 이 가뭄을 선언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마 엘리야를 단번에 알아봤을 수도 있고, 따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엘리야의 몰골과 행색을 보면 그 당시에 아주 특출난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엘리야를 알아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이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엘리야가 이 오바댜를 만나서는요 아합에게 가서 내가 아합을 만나고 싶다,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라고 했을 때 이 오바댜의 모습이 조금 전에 보여줬던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용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이 우리와 같은 이 범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우리 구절을 보면 이 아합의 손에 의해서 죽을까봐,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했는데 엘리야가 없으면 자기가 죽을까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바댜 스토리는요 이곳을 이 본문의 끝으로 열왕기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바댜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아합과 엘리야를 맺어주는 이 중견의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이 아합 옆에서 아합을 암살한다든지 또는 아합에게 반역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합 정부에서 썩어빠진 정부였지만 그 아합 밑에서, 악한 아합 밑에서 오히려 그 녹을 먹으면서도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로서 그곳에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요 더 이상 이 역사, 성경 역사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이 오바댜는요 이 무대 뒤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이 바보죠, 바보. 왜 옆에서 이 아합을 죽이지도 않고요, 또 아합에게 적대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아합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보는 우리가 아는 그 바보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보였습니다. 그 오바댜를 하나님 사용해 주셨거든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지난 17장에서 아합 앞에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 시내가에 숨습니다. 숨어서 지내거든요. 그리고는 또 사르밧으로 가서요 또 숨어서 지내는데 자기가 도와야 될 사람을 오히려 도움을 잊고 그 과부에게 도움을 잊고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목숨 걸고 아합 앞에서 선언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모양 빠지는 이런 모습이죠. 이 바보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엘리야도요 이 오바댜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보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엘리야 사용해 주셨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이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오바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사람이지만,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지만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바보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기 원하십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이 바보 같은 인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무대 뒤의 용어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3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6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닮는 것이 아니라 사람 닮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속성을 닮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과 삶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다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물씬 풍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족하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바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사 빠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어떤 내 인간적인 방식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하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봄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보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나면 족하다. 그런 무대 뒤 영웅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소임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이 시대적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고 다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성령 충만함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운영위원들과 또 순장들, 중직자들, 부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보 같은 믿음의 이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육신의 건강과 정신적인 정서적인 건강과 영적인 회복과 경제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도록 우리 다음 세대 이 부모학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이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모학교 가운데 은혜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이 본문 세대 통합을 통하여서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기억나는 대로 우리 기도하시며 이 시간 우리 교회 리더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상황 당한 사람들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뜻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사모님과 자녀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강건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운영위원들, 순장들, 중직자들,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교회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을 그 사랑으로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서 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이 회복을 주십시오. 수술을 앞둔 자들,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 육신이 좀 알 수 없는 이 병명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인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긴장하지 않고 긴장 놓치지 않고 하는 중심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앞날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가끔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부모학교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부모들이 동참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이 가정의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드리는 이 모든 간구와 이 탄식과 부르짖음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